세상에는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름달 밤마다 나타나는 미남사내. 하지만 그 뒷머리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처녀 7명이 실종된 밤, 300년 저주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썩어 문드러진 귀신의 얼굴과 아름다운 청년의 얼굴을 동시에 가진 쌍명귀. 과연 마을은 이 끔찍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오싹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때는 조선 중종영간, 중종영간은 조광조의 개혁과 기묘사화 등으로 사회가 혼란스럽고 민심이 흉흉했던 시기입니다. 칠흑같이 어둠이 내려앉은 경상도 안동 땅 깊숙한 곳에 자리한 소담마을. 드르렁 드르렁 끄으. 밤이 깊어갈수록 산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기이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마치 썩은 나무가 바람에 부딪혀 우두둑 우두둑 부서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피를 토하며 끙끙 앓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는 밤마다 자정이 되면 어김없이 들려왔습니다. 쓱쓱쓱 무언가가 땅을 질질 끌며 마을을 향해 다가오는 듯한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는 문지방에 굵은 소금을 뿌리고 대문 앞에 붉은 팥죽을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이군. 오늘 밤도 무사히 넘기게 해주소서. 저 산골짜기엔 절대 가지 마라. 300년 전부터 저주받은 땅이니까.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그날 밤은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 드르렁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뚝 끊어진 후 마을에 기묘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보름달이 중천에 떠 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스르르 스르르 발소리도 없이 미끄러지듯 나타난 그 사내를 처음 본 것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마을의 처자들이었습니다. 키는 장정 2명을 합친 듯 훤칠하고 비단결 같은 검은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와 달빛에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달빛 아래서도 환히 빛나는 하얀 피부에 마치 옥으로 깎아낸 듯한 오똑한 코, 그리고 선녀가 부러워할 만큼 붉고 아름다운 입술. 사내가 입고 있는 한복은 고급스러운 비단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허리춤에 찬 놀이개는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세상에 저런 미남이 다 있구나. 저분은 어느 양반가의 도련님이신가? 처음 그를 본 마을의 처자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사내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도, 누군가 길을 물어봐도 항상 정면만 바라본 채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짓으로만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걷는 모습도 기이했습니다. 스르르 스르르. 마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물 위를 떠다니듯 미끄러지며 움직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저 양반 뒤를 절대 안 돌아보네. 그러게, 그리고 그림자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달빛 아래 드리운 그의 그림자는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한 몸에 2개의 형체가 겹쳐진 것처럼. 그 사내가 나타난 지 사흘이 지났을 무렵 마을의 첫 번째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장간 김 씨의 딸 분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분이야. 분이야. 김 씨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그날 저녁 뒷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산속을 샅샅이 뒤졌지만 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에는 기이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핏빛처럼 붉은 동백꽃 한 송이가 떨어져 있었고 그 주변에는 검은색 액체 같은 것이 질척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한 남자가 그 검은 액체에 손을 가져다 대는 순간 으악, 차가워, 얼음처럼 차가워, 손가락 끝이 파랗게 얼어붙을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치 죽은 지 오래된 시체에서 흘러나온 피처럼. 뭔가 이상해. 이건 사람의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계속해서 처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앗간 박 씨의 딸 순이가 사라졌고 훈장님의 딸 영희가 사라졌습니다. 주막집 딸 매화도 나무꾼의 딸 춘향이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무려 7명의 처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더욱 기이하고 섬뜩한 것은 사라진 처녀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라지기 전날 밤 그 처녀들은 모두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꿈을 꿨어요. 아름다운 사내가 저를 부르는 꿈을. 그 사내는 저에게 손짓하며 어딘가로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처녀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기묘한 사내와 처녀들의 실종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 사내가 그 아름다운 얼굴로 우리 딸들을 홀린 거야. 그놈을 찾아내야 해. 당장.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몽둥이와 낫, 쇠스랑을 들고 밤마다 순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내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 사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심지어 낮에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밤중에만 달이 중천에 떠오를 때만 스르르 나타났다가 스르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마을 한구석에 살고 있던 봉사 할머니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귀신의 기척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그 할머니가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을 급히 불러 모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들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할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그 사내가. 할머니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그 사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니 사람이 아니야. 마을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어젯밤 내가 똑똑히 들었어. 그 사내가 걸을 때 나는 소리를 쩍쩍쩍쩍 마치 살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 같더구나. 할머니가 목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웃는 소리가 2개씩 들렸다는 거야. 두 개요? 그래, 하나는 앞에서, 하나는 뒤에서 끼이. 이렇게 동시에 웃는 소리가 들렸어. 그건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공포와 분노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바로 그날 오후 한 명의 도사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도사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등에 진 자루에서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현진 도사 백발이 성성했지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만큼은 매서운 검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도복에는 온갖 부적, 문양이수 놓아져 있었고 손에는 100년은 묵었을 법한 청동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큰 애군이 서려 있구나. 도사는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인은 금강산에서 30년간 수도한 현진이라 하오. 멀리서도 이 마을의 감도는 요사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달려왔소이다. 마을 사람들은 푸른 하늘에서 단비가 내린 것처럼 기뻐하며 도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사님, 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딸들이 7명이나 사라졌어요. 저 기묘한 사내가 밤마다 나타나는 그 사내가 우리 딸들을 잡아간 것 같습니다. 현진 도사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자의 정체를 내가 알고 있소. 순간 마을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자는 쌍명귀라 불리는 악귀요. 쌍명귀요? 그렇토. 앞과 뒤에 얼굴이 하나씩 2개의 얼굴을 가진 귀신이요. 도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300년 전 바로 이 소담 마을에 한 사내가 살았소. 이름은 이한수.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이었지만 그 얼굴만큼은 삼천리 방곡곡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하오.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자의 마음은 그 아름다운 겉모습과는 달리 악마보다도 더 썩어 문드러져 있었소. 그자는 어린 처녀들을 속여 골짜 깊숙한 동굴로 데려간 후 도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처녀들을 죽여서 피를 빨아먹었소. 그 피로 자신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했던 것이오. 의학 여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무려 20명이 어린 처녀를 잡아먹었소. 15살에서 18살 사이에 꽃다운 처녀들을. 그럼 그때 마을 사람들은 뭘 한 겁니까?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그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한수는 골짜기 동굴에 숨어 있었소. 마을 사람들은 횃불과 무기를 들고 동굴로 쳐들어갔지만 도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한수는 이미 악귀가 되어 있었소. 너무 많은 처녀의 피를 빨아먹어서 인간과 귀신의 경계에서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오깍 마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듯 까마귀들이 으스스하게 울어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대단했소. 동굴 입구를 나무로 막고 그 위에 불을 질렀소. 이한수는 동굴 안에서 타들어가며 끔찍한 비명을 질러댔다고 하오. 그럼 죽은 거 아닙니까? 죽긴 죽었소. 하지만 도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한수가 불에 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내가 죽어도 이 아름다운 얼굴로 너희 자손들을 속여 더 많은 피를 빨아마시겠다. 300년 후에 나는 다시 돌아온다. 였소.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300년이 지난 올해 그 저주가 현실이 된 것이요. 도사는 손가락으로 하늘의 달을 가리켰습니다. 쌍명기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 앞면은 생전의 아름다운 얼굴로 처녀들을 유혹하고, 뒷면은 불에 타 죽은 진짜 모습, 썩어 문드러진 귀신의 얼굴로 처녀들을 잡아먹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 딸들은? 한 아버지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진 도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정말입니까? 쌍명기는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완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 그래서 처녀들을 잡아간 후 보름달이 뜰 때까지 동굴에 가두어 두고 그 피를 조금씩만 빨아먹는다오. 희망의 빛이 사람들의 눈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이 바로 보름달이요. 모두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만약 오늘 밤을 넘기면 그 처녀들은 모두 피를 빨려 죽고 말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해가 지고 보름달이 중천에 뜰 때까지 단 몇 시간뿐이요. 현진 도사는 등에 진 자루를 내려놓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 물건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구리검, 붉은 글씨로 쓰인 부적들, 검은 먹물과 특별한 붓, 그리고 작은 청동종. 이것은 순양검이라 하여 금강산 정상에서 3년간 해의 기운을 받아 정화한 검이요. 악귀에게는 독과 같은 것이지. 도사는 검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검날에서 푸른 빛이 번개처럼 뻗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적들은 100년 묵은 대나무 수추로 쓴 것이요. 귀신을 묶어두는 힘이 있어. 마을의 젊은 남자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사님,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딸들을 구해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무기를 주십시오. 현진 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적들을 나눠주었습니다. 이 부적을 가슴에 품으시오. 악기의 환영을 막아줄 것이오. 그리고 도사는 작은 청동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종소리가 들리면 즉시 뒤로 물러서시오. 쌍명기가 공격해온다는 신호이니 해가 서산에 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밤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름달이 산등성이 너머로 모습을 드러낼 무렵 쩍쩍쩍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그 기묘한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진 도사와 20명이 마을 남자들은 횃불을 들고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낙과 몽둥이, 쇠스랑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 쓱쓱쓱 무언가가 땅을 질질 끄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조심하시오. 이제 거의 다 왔소. 도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골짜기 가장 깊숙한 곳 거대한 바위산 아래 숨겨진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나왔습니다. 그 바람에는 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냄새는 한 남자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동굴 벽에는 7명의 처녀들이 거미줄처럼 끈끈한 검은색 실에 묶여 매달려 있었습니다. 처녀들은 모두 눈을 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분이야.
순이, 정신 차려. 아버지들이 달려가려 했지만 현진 도사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직 안 돼요. 쌍명기가 있어. 그 순간 동굴 가장 깊숙한 곳에서 스르르 그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달빛이 동굴 안까지 비추어 그 사내의 아름다운 얼굴을 환히 드러냈습니다. 끼 손님들이 오셨구나. 사내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간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한수, 내 300년 저주도 오늘 밤으로 끝이다. 현진 도사가 구리검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기히히 끝? 나는 이제 막 시작한 것뿐인데. 그리고 사내가 천천히 뒤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두득 우두득 뚝뚝 목뼈가 돌아가는 소리가 동굴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마치 마른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쾅! 현진 도사가 청동종을 흔들었습니다. 모두 눈을 감으시오. 절대 뒷얼굴을 보면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몇몇 남자들이 그만 뒷얼굴을 보고 말았습니다. 끄아악.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내의 뒷머리에는 썩어 문드러진 또 다른 얼굴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더기가 우글우글 기어다니는 시커먼 살덩이, 불에 타 녹아내린 피부, 벌어진 입 사이로 드러난 날카로운 이빨들, 그리고 핏빛처럼 붉게 빛나는 두 개의 눈동자. 기히히. 맛있는 놈들이 또 왔구나. 오늘 밤 보름달 아래서 너희들의 피까지 모두 빨아먹으면 나는 완전한 힘을 되찾을 수 있어. 앞얼굴과 뒷얼굴이 동시에 웃어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쇠가 부딪히며 갈리는 것처럼 날카롭고 섬뜩했습니다. 물러서시오. 모두 뒤로. 현진 도사가 앞으로 나서며 구리검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검날에서 푸른 빛이 번개처럼 뻗어나왔습니다. 감히 이 몸을 막겠다고? 끄아. 쌍명기가 달려들었습니다. 그 속도는 마치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철컥. 도사의 검이 쌍명기의 팔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지지직, 지지직. 쌍명기의 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살같이 지글지글 타들어갔지만 상처는 금방 아물어버렸습니다. 끼이. 이 정도로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나는 300년간 원한을 쌓아온 존재다. 이 정도 검 따위로는. 이것은 금강산 정상에서 3년간 정화한 순양검이요. 내 같은 더러운 귀신에겐 독과 같은 것이지. 하지만 쌍명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300년간 쌓인 원한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습니다. 끄아악. 모두 다 죽여주겠다. 너희 모두의 피를 빨아먹어주겠어. 쌍명기가 두 팔을 휘두르자 동굴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닥에 쓰러져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놈의 힘이 이렇게 강할 줄이야. 현진 도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검에서 나오던 푸른 빛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굴 구석에 묶여있던 처녀들 중 하나인 분이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분이는 온몸에 힘을 주어 끈끈한 실을 끊으려 했지만 그 실은 너무 질겼습니다. 도사님, 도사님. 분이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저기 벽을 보세요.
분이가 가리킨 곳은 동굴 가장 깊숙한 곳 쌍명기가 서 있는 바로 뒤쪽 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되어 거의 지워진 하지만 아직도 희미하게 빛을 발하는 부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건 봉인의 부적. 현진 도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렇구나. 300년 전 마을 사람들이 이안수를 불태워 죽일 때 다시는 되살아나지 말라고 새겨놓은 봉인의 부적이로구나. 끼익. 그걸 알아챘나? 쌍명기가 황급히 벽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부적의 힘이 약해져서 내가 되살아날 수 있었지. 절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겠어. 분이야. 잘했다. 내가 우리를 구했구나. 현진 도사는 즉시 품속에서 특별한 붓을 꺼냈습니다. 그 붓은 100년 묵은 대나무로 만들어진 것으로 붓털은 순결한 처녀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마을 분들, 저 악기를 막아주시오. 내가 부적을 다시 그릴 동안만이라도. 예. 마을 남자들이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비록 쌍명기만큼 강하지는 않았지만 20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자 쌍명기도 잠시 움찔했습니다. 끼익. 감히 이 하찮은 인간들이.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현진 도사는 자신의 혀를 깨물어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를 붓에 적시고 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양기를 품은 순수한 인간의 피로 쓴 부적은 음기로 가득한 귀신을 영원히 봉인할 수 있지. 안 돼. 안 돼. 그악. 쌍명기는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 막아섰습니다. 쓱쓱쓱 도사의 붓이 벽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희미했던 부적의 글씨가 다시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적이 힘을 되찾을수록 으악, 아야야야. 쌍명기의 몸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손가락 끝부터 검은 연기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나는 아직 더 많은 피를 빨아먹어야 한다고. 300년 전의 죄악을, 그리고 이번에 저지른 죄악을 이제 모두 갚을 때가 되었다. 도사의 마지막 일획이 완성되는 순간 쾅! 천지를 뒤흔들 만한 굉음과 함께 하얀 빛이 동굴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끄아악. 쌍명기는 두 개의 얼굴로 동시에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 비명 소리는 마치 수천 명이 동시에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점점 녹아내렸습니다. 먼저 팔이, 다리가, 몸통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개의 얼굴이. 나는 영원히 너희들을 저주. 마지막 말도 다 끝내지 못하고 쌍명기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단 한 점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동굴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휴. 현진 도사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순간 동굴벽에 묶여있던 7명의 처녀들을 감싸고 있던 검은 실들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이야, 순이야. 아버지들이 달려가 딸들을 꼭 안았습니다. 처녀들은 모두 정신을 차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다행히 7명 모두 목숨은 건졌습니다. 비록 피를 조금 빨렸지만 치명적인 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소담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산골짜기에서 밤마다 들려오던 기묘한 소리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드르렁 드르렁 소리도 쩍쩍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밤늦도록 밖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었고 어른들은 밤에도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진 도사는 며칠 더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마을 곳곳에 앵마기 부적을 붙여주고 동굴 입구에는 강력한 봉인을 새겨놓았습니다. 이제 이 동굴에서는 다시는 악귀가 나올 수 없을 것이요. 하지만 만약을 위해 매년 보름날마다 이 부적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절을 올리시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도사를 배웅했습니다. 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사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딸들은 모두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현진 도사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소이다. 아름다운 것 뒤에 추악함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못생긴 것 안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을 수도 있소. 도사는 특히 분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처럼 위급한 순간에도 침착하게 희망을 찾아낸 용기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지요. 항상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오. 그리고 도사는 품속에서 특별한 호신 부적 하나를 꺼내 분이에게 주었습니다. 이 부적은 내가 10년간 수행하며 만든 것이오.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평생 귀신의 해를 입지 않을 것이오. 감사합니다. 도사님 분이는 두 손으로 부적을 받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렇게 현진 도사는 마을을 떠났고 그 후 7명의 처녀들은 모두 건강하게 회복되어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특히 분이는 그 호신 부적 덕분에 평생 아무 탈 없이 장수했으며 자식 대여섯을 낳아 그 자손이 지금도 안동 땅에 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에 300년 전의 악인 이한수, 아니 쌍명기는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소멸되어 다시는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그날을 기념하여 앵마기 굿을 버리며 현진 도사의 은공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름날마다 동굴 입구의 부적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마을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도 안동 땅 어딘가에는 그때의 동굴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동굴 입구에는 현진 도사가 새긴 부적이 여전히 선명하게 빛나며 혹시나 모를 악귀들의 침입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어도 그 마음이 썩었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귀신은 없느니라. 세상에는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